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으로 자신의 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말을 마치면서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자신의 사도성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그 고린도의 교회를 꾸짖거나 심지어 이들을 정죄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비록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비난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또 잘하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2절에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라, 이런 말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자리를 좀 만들어라, 이런 말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앞인 지금 6장 13절에서 바울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는 말과 좀 연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넓힌다는 것은 공간과 관련된 단어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마음에 있는 공간에 이 목회자였던 이 바울을 위한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믿지 않는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과 우상을 섬겼던 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심지어 우상을 이들과 같이 숭배하게 되면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뭔가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우상도 섬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겨도 된다는 이 거짓 교사들을 위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의 공간을 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연스럽게 더럽혀졌고 또 바울을 향해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마음에 우상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받아줄 것을 이렇게 요청한 뒤에 바울은 자신과 거짓 교사를 대조하면서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불의를 행한 적이 없지요. 오히려 거짓 교사로 인해서 바울이 불의한 처사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나야 했고 그의 사도직이 의심받고 비난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바울은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을 전하려고 했죠. 그 유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오히려 해롭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게 만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기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12장 1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이 교활한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를 속여서 빼앗았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에 대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 디도나 또 다른 대리자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오해, 뭔가 교회와 바울 사이에 그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했던 그런 오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이 거짓 교사들이 속여 또 빼앗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처럼 자신과 거짓 교사들을 대조시킨 것을 요약하자면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바로 교회를 전혀 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말하고 일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에 비해 바울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자신의 봉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과 거짓 교사를 대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유리한 위치를 뭔가 얻고자 함,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거짓 교사들을 이기고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자신의 사역이 고린도 교회에서 애정과 지지를 받기에 합당하다, 나의 사역이 분명히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임을 변호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그런 사역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목회자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이 바울은 이제 자신의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 오해에 대해서 말하고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을 고린도 교회가 비난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내가 너희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건데요. 3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일까요? 바로 뒤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변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이전에 이것을 말했다고 했는데 6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넓어졌다고 말했던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비록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비난하고 나를 의심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마음에 바울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토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사용하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참된 목회자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오직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회자는 언제나 자신은 비난받고 심지어 목회자가 맞냐고 의심을 받다 할지라도 교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사적인 감정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자신을 비난하고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이 사적인 감정과 교회를 향한 공적 감정을 분명히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억울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바울의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고린도 교회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음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4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교회를 어떻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뭔가 뛰어난 마음의 감정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인가요? 그런 자질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하지 못하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 드러난 것은 바울이 뭔가 뛰어났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니까요. 사도 바울을 거부하고 내쫓는 것은 곧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쫓아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자를 보낸 왕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뜻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자 바울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그런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품고 여전히 교회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지요. 교회가 못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놓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책망하신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여전히 교회를 향한 관심이 있으시고 교회를 품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교회를 향한 책망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책망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교회의 존립은 교회의 어떠한 모습, 옳고 그름에 있지 않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른 길로 가고 있을 때나 비록 그렇지 못하여 못난 모습을 보일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그리고 자비인가요?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고린도 교회 같이 넘어질 수도 있겠지요. 물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 하신 그 길로 잘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 백운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못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슬퍼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길을 똑바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넓으신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백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들을 분명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어제 출발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베트남의 이 두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출발하는 이 시간 이 교회가 시작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의 이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백운교회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명령을 능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백운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하루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